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노수자 성도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생이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 기독교를 우리가 종파로 볼 때 크게 세 개의 종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불리우는 구교, 또 하나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앙 쪽에 있는 또 동유럽 쪽에서 믿고 있는 동방교회라고 하죠. 그는 동방정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불리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로마 교회가 교리와 교권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에서 멀어지고 잘못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만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제도입니다. 이 교황제도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 수익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수익권이 뭐냐? 제자들 가운데 으뜸되는 위치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와 교회의 심판직과 교사직을 수여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 되고 모든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어디서 이런 근거를 가져왔냐?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내용,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내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했는데 이 로만 가톨릭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라고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되는 건데 개인에게 잘못 의미를 부여해서 베드로가 머리라고 한 거고, 또 하나 이들은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심판직과 교사직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서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 로만 카톨릭은 이 부분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라고 당부하신 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교회의 목자로서 주님의 양을 잘 돌보는 심판자의 역할, 또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 천주교의 로마 교황 그 제도는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의와는 상관이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절대로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본래 뜻이 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고요.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심이 뭐냐면 사전적으로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 진심으로 표현해 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내 진심을 나타내고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과 직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해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심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진심을 다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내려고 할 때 내 진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내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또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도 하고, 또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의 감격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 잘못되게 믿는지의 증명으로 내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심을 여러분의 믿음의 증명으로 삼으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진심 있는 마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악이 있답니다. 진심과 악이 내 마음에서 늘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악이 이긴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가 아닙니다. 사도로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진심으로는 믿음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란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선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면서 선한 것, 그러니까 내 진심이 나를 죽게 만들었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여지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내 진심은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 마음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근데 살아내요 못 살아내요? 못 살아내요. 우리는 살아낼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답보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고요? 우리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설교 제목 보시겠습니까?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원하지 원하지 않지만 않지만 살아내야 하는 복된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시몬 베드모, 그 다음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디베랴 바닷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감격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디베랴 바닷가로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한 것은 진심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냐 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왔는데 그게 바로 어부 일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가장 잘한다고 와서 했던 그 어부 일조차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허탕을 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얘들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불을 피우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는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를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에게 3번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3번 부인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로 삼으시는 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이 이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봤는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시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를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것은 그에게 3번의 진심을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누었던 대화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야 시몬아, 네가 나 죽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다른 사람보다 나 사랑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니? 너 그거 진심이냐? 그 진심은 지금 남아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 진심 변함없습니다. 내 진심 아직도 유효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 나 사랑한다고 했지? 그 진심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두 번째 물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 제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야 그러면 지금 너가 그렇게 낭망하여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고기 잡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진심 맞니? 그리고 너 그 진심 끝까지 지킬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움찔합니다. 제가 왜 움찔했냐고 얘기하냐면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라고요?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근심하고 움찔했겠습니까? 이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너 지금 그 대답이 좀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너 나 세 번 부인했잖아. 너 그리고 지금 물고기 잡고 있잖아. 그런데도 네가 나 사랑한다고?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움찔해서 고민하고 지도 양심이 있는데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대답한 내용이 뭐냐?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모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만 주님 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질문을 보시면 어디에서도 베드로의 수익권을 이야기하거나 베드로를 인정해서 새로운 회복을 주셨다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냐?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증명이 아니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이 말씀을 말씀을 하시면 하시면 베드로가 베드로가 어떠한 어떤 죽음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로라. 백심이로라. 이 이 말씀을 말씀을 하시고 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를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하시니.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한다는 그 베드로의 진심을 들으셨어요. 그 다음이 뭐냐? 너가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살았다. 근데 이후에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내가 준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원하지는 않지만 붙잡혀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베드로의 그 질문의 대답의 결론이 뭐냐? 네가 원하는 인생 살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는 자리, 네가 원하지 않는 방법, 네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를 맞게 되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죽음의 자리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베드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새로운 기회를 주고 능력을 줘서 위대한 사도로 삼으시는 베드로 수익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순교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거기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과 대답. 그러니까 아무리 진심이 있어도 실패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진심으로는 너의 신앙을 증명해낼 수 없다. 내가 진심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실패한 자가 맞지만 그런 너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끌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갈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너가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과 능력을 줬으니까 너는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실패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가 살아내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사도의 삶은 너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너의 실패와 부족함, 그 연약함과 자책 위에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길을 가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진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살아내려고 하면 막막해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다는 그 진심도 보여주고 싶고 그 훌륭함도 보여주고 싶고 그 영광스러움도 나타내고 싶은데 그 소망이 있는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진심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말도 못 하겠어요.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진실되게, 더 열심을 내보면 내볼수록 발버둥 치면 발버둥 쳐볼수록 답이 없어 보여요. 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현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면 높아져야죠. 힘을 가져야죠. 승리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시키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 기도가 뭡니까? 주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담으신 겁니다. 어떻게요? 원하는 길이 아니라 억지로 원하지 않는 그 끌려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약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내용과 과정을 담아서 분명히 나는 억지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그죠?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3번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또 그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내 실패를 잊지 말고 거룩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라가 아니라 너가 한 그 실패를 통해서 너의 한계와 그 부족과 자책의 그 질그릇에 내 보배를 두어서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내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어때요?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고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있고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세상으로 보면 잊혀진 자가 된 것 같고 세상으로 보면 아무런 좋아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보배 대신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죠?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사단이 했습니다. 사단이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 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나타난 것처럼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끝장난 것과 같은 모든 것이 망한 것과 같은 정말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피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네가 원하지 않고 네가 바라지 않고 네가 하려고 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러면 한번 살아보렴.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일할 거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교회는 한 번도 훌륭한 적이 없습니다. 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진심을 증명하려는 것으로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판단만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죽었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죽었고 우리 교회는 열심히 식었고 우리 목사님은 먹었었고 우리 목사님은 못생겼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격도 나쁘고 뭐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표정으로 보는 건 제가 안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진짜 그래요. 진심으로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하면 내 진심보다 못한 사람들은 판단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감격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격과 열정과 기쁨을 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기꺼이 내 삶을 생애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업적을 하고 특별한 성공을 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답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끌려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숨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눈물 나올 때가 있을 거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한다면 끌려가는 삶을 살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복된 삶인 겁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진심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눈물 나는 상황, 한숨 나는 상황, 실패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기적과 같이 다시 힘을 내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진심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 뜻에 붙잡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